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그립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또 주신 은혜에 큰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헬리콥터에 조종사와 승객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승객 4명은 과학자, 정치인, 목사님, 학생 이렇게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헬리콥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조종사가 급히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며 승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낙하산이 3개 더 남아 있습니다. 3개 남았다고 알려졌습니다. 큰일입니다. 승객은 몇 명? 4명입니다. 낙하산은 3개입니다. 그러자 과학자가 재빨리 낙하산을 하나 찾아 매더니 내가 없으면 우리나라가 크게 후퇴할 겁니다. 그러면서 뛰어내렸어요.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정치인도 급히 낙하산을 집어매고는 내가 없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하면서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목사님과 학생 2사람이 남았는데 낙하산은 하나입니다. 목사님이 마음을 가다듬고 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이 그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자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둘 다 살 수 있어요. 조금 전에 그 정치인이 제 배낭을 메고 뛰어내렸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우리 집사님처럼 막 웃어주고 어떤 반응을 무지무지 보여주면 좋겠어요. 뭐 들었던 이야기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난 그래서 우리 박윤희 집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3가지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비겁한 사람, 무모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여기서 누가 비겁합니까? 조종사, 과학자, 정치인 모두 비겁합니다. 이 3사람은 자기가 죽게 될까 봐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도 주지 않고 자기가 먼저 낙하산을 차지했기 때문에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비겁하면서도 무모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정치인입니다. 배낭을 낙하산으로 착각하고 뛰어내렸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용기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다 비겁하고 무모하고 목사님만 용기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이야기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야기 안에서. 이 이야기는 여러분 중에도 많이 알고 계시는 잘 알려진 유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비겁한 사람도 만나고 때로는 무모한 사람도 만나고 때로는 용기 있는 사람도 만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겁한 사람, 무모한 사람을 싫어하고 용기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겁한 사람이 망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잘 되면 사람들은 통쾌하게 박수를 칩니다. 하나님도 비겁한 사람, 무모한 사람을 싫어하고 용기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성경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울 용기는 어디에서 얻었을까?
성경 학자들마다 골리앗의 키가 얼마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대략 2m가 넘는 거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대 소년이 거인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서 났을까? 무모하다고는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용기를 가져야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서 참된 용기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다윗의 용기는 거룩한 분노에서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분노.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는 이 분노를 거룩한 분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은 무려 40일 동안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도 분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골리앗의 엄청난 키에 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터에 도착한 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다른 어떤 이스라엘 군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모욕당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욕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그런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행여 그럴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누군가 저를 향해 모욕을 주면 나를 모욕하고 욕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우리 목사님을 모욕하는 것은 절대 참을 수 없다면서 다윗처럼 거룩한 분노를 느끼며 앞장서서 결투를 신청하실 분. 우리 장로님, 역시 장로님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누가 나를 모욕하면 우리 장로님이 그 사람과 결투를 신청하시겠대요. 아멘. 저는 그러기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족보다 더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모욕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욕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골리앗과 맞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이스라엘 군대들은 비록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군대이지만 아무도 골리앗의 도발의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해도 모두가 잠잠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은 죽은 분입니다.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에 보면 다윗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무엇을 느꼈다고 그랬습니까? 분노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용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높이고 싶었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황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거룩한 욕심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더 많이 봉사하고 내가 더 많이 섬기고 내가 더 많이 헌신해서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지, 이런 거룩한 욕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골리앗에게 분노했고, 다른 사람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내가 빨리 가서 골리앗과 함께 싸움에 나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 바로 다윗의 용기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열정,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용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믿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질 것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내가 골리앗과 싸우면 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싸울 수가 없지요. 그러나 어린 다윗이지만 내가 골리앗과 싸우면 반드시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사업을 접어야 되지요. 장사하는 사람이 내가 이것을 해서 혹시 망하면 어떻게 하나 라고 생각한다면 아예 시작을 하지 않아야죠. 다윗의 용기는 단순히 무지하거나 충동에 이끌려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함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고 훈련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비록 어린 다윗이지만 양을 치면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를 죽이는 경험에서 나오는 진실함에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린 다윗이지만 양을 치면서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늑대와 사자와 싸웠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다윗은 자신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 보니까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지도 구하지도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죄악에 물들어서 그 죄악의 짐위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망으로 내딛는 줄도 모른 채 사단의 손길에 도움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시편 115편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9절 10절 11절에 보면요,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리로다. 10절에 보면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를 도우심이요 너희 방패시리로다. 11절에 보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희 방패가 되시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삶에, 한 달 동안의 삶에, 지난 1년 동안의 삶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희 방패가 되시리라. 방패가 되어서 여러분의 방패막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나긴 겨울을 지날 때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곧 봄이 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소망을 갖는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기 때문에 초조할 때도 있지만, 긴장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의 계획표 안에 우리를 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미 닭이 품듯이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도록 자꾸자꾸 사단은 방해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는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 자녀, 내 아들, 딸을 부모가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데 뭐 두렵고 염려할 게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누가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이 화려해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걱정 근심 없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아멘.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막 성령이 충만하고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같아. 한두 명 빼놓고. 세 번째, 다윗의 용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여러분, 사람은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 일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원망할 것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섭섭한 것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어요? 섭섭한 것은 잊어버리고, 마음에 맺힌 것은 잊어버리고, 감사한 일만 생각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섭섭한 생각이 들면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도움을 한 가지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밥 사줄 때만 좋아. 일주일 지나면 그 사람이 밥을 사줬는지 내가 샀는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 가지도 잊지 않았다고 했어요. 양을 칠 때에, 사자 곰에게 공격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일, 그는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와 곰을 물리쳤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때 자신을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은 은혜는 잊고 원한과 미움은 오랫동안 간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반대였습니다.
다윗은 원한과 미움은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는 영원토록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가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서운할 때도 있고 때로는 미움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잊어버리고 나에게 잘해주었던 것, 감사했던 것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늘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현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신 경험들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절망중에 있을 때, 간절히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께서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때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기도의 응답을 주셨던 그 은혜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잊지 못하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들의 믿음이 귀해서 그분들의 헌신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귀한 분들의 제주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고 힘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은 임마누엘로, 내일과 장래는 여호와 이레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오늘은 임마누엘로, 내일과 장래는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신다고 확고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과거에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오늘 또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비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9개월에 걸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체험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 군대가 그들을 공격하자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기만 하면 다행이게요, 모세에게 악한 비난을 쏟아냅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심지어는 하지 말아야 할 막말까지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심지어 하지 말아야 할 막말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화난다고 막말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화날 때 막말해보니까 나중에 금세 후회되더라고요. 한번 옆 사람에게 말씀해줘요. 화난다고 막말을 하지 맙시다. 금세 후회해요. 내가 왜 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서 뭐라고 했어요?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말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말 그대로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불신앙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니까요, 신앙인답게 말해야 됩니다. 도대체 세상 사람인지 신앙생활인지 언어에서 구별을 못한다면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사건들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거나 모른 척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합니까? 계속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았던 것을 기억하라, 첫 신앙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 지금 심히 두려워하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원망과 불평으로,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팽개쳐버리고 온갖 악한 말로 세상과 나를 저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그 은혜를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십시다. 그 순간 모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고, 불신앙이 변하여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뭐가 되고, 소망이 되고,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고, 불신앙이 변하여 믿음의 신앙이 되고, 그때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은 기억하지 않고 응답되지 않은 것만 서운해하면서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당한 직면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당장 기억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 당장 기억에 대한 태도, 응답받지 못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서운한 것을 잊어버리고, 응답받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기억하고, 해결받지 못한 것을 잊어버리고 해결받은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경험들을 마음판에서 몰아내십시오. 이런 기억들은 여러분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여러분을 더욱 움츠리게 만들어요. 긍정적인 기억, 믿음의 기억, 은혜의 기억들을 되살려달라고 용기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용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가장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진정한 용기는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 중에 소년 다윗만이 많은 재물과 왕의 사이가 되고 파격적인 세금 면제 혜택까지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기회로 보지 않았고 두려움으로 보았고 무서움으로 보았지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것을 기회로 보았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다윗만이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결국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공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비겁한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세상의 모든 악을 물리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는 위대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도 용기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고 용기 있는 세상의 모든 악을 물리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는 위대한 신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